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지금이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가 있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부도 있어요. 이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멋진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부모는 어찌해야 되는가? 성경을 봅니다. 22절.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자, 아내는 남편을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복되려면 아내는 남편을 대하기를 누구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을 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했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누구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누구 대하듯이요? 예, 주님 대하듯이. 예, 주님 대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아멘. 성경 6장 1절을 봅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예,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요? 예, 순종해라고요. 순종.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4절을 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는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뭐로 양육해라고요? 믿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가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을 간다든지 또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성경을 봅니다. 5절,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내가 직장에 갔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내가 직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직장에 오너가 있죠. 주인이 있죠. 내가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직장에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에게 직장에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 순종. 내가 직장을 들어갔으면 그 주인에게, 그 오너에게 나는 뭐 하라고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반드시 직장 생활도 내가 그냥 월급 받으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주님의 뜻. 누구의 뜻 이루라고요?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직장이 단순히 한 달 채워지니까 월급 받는 거가 직장이 아니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직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섬기는 척, 순종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인도 주님 대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런 것들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눈가림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내일처럼 단순히 월급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멋지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직장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어찌 왜 대답이 그래요? 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아내를 사랑을 하고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을 하고 직장에 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기 위한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이런 것이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런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어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 18절이에요. 5장 18절. 읽어봐요.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만 받으면, 뭐 충만이요? 예,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뭐가 답이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려는 거예요. 신학대학교를 나온 목사나 전도사만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아멘. 자,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은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계속적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쩌다가 성령 충만한 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성령 충만했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성령 충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함,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겁니다.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명령에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 교회생활도 행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사역은 세 군데라고. 교회 사역, 가정 사역, 직장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가정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직장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의 삶 전체적인 것을 유지하고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의 가장 신앙생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우왕좌왕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교회 사역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가정 사역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직장 사업장 사역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니까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직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대신에 술 충만이라는 것은 세상 충만, 명예 충만, 돈 충만, 이성 충만, 향락의 충만, 세상 문화의 충만, 성령 충만함 대신에 엉뚱한 것이 충만해져 버리니까 그 모든 잘못된 충만함이 교회 사역도, 가정 사역도, 직장 사역도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어상에는 너희는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예요. 성령 충만함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더 원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받으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더 크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더 주님께서 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절대적 명령 앞에 절대적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명령, 이 능동수동태예요. 예. 주님의 절대적인 이 명령 앞에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버리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9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예, 입술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마음에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에 시가 있어요. 마음에 시가, 마음에 노래가 있어요. 입술로 노래를 안 불러도 마음에 노래가 있어요. 입술로 흥얼흥얼 하지 않아도 마음에 흥얼흥얼함이 있어요. 마음에 시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찬미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디다 믿느냐면 마음으로 믿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찬양은 누굴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니까요. 마음으로 시종일관 하나님에게 집중한다고요.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보고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눈을 피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 충만하니까 주님의 눈을 피하고 아담과 하와가 바위 틈 뒤에 숨고 나무든 뒤에 숨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 숨어진 에다가 인생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마음에 찬양한 모든 걸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걸러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다 걸러내. 그러니까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리죠. 음식도 한 가지만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려요. 그러지 말고 여기 성경대로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아시겠습니까? 예?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따라합니다. 언제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고, 성경을 제대로 좀 보시고, 모든 일에 언제나,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뭐 하라고요?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감사드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드리니까 감사 예배가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거 드리는 거니까. 예? 감사 제사죠. 감사 제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거에 따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은 찬양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건 감사라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나에게 집중할 때는 감사가 나온다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심에 대한 내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입술로, 몸짓으로 찬양하고, 아멘. 두 번째, 모든 일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를 드린다고요. 감사 예배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아시겠어요? 모든 일에, 모든 일이에요. 언제나요. 언제나. 모든 일에 언제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일에 언제나 누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야, 오늘 수요일에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자,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라고요. 아멘. 아멘.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정말 멋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서로입니다. 서로. 이 서로라는 단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입니다. 나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지.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겠지. 내가 배고프지만 너도 배고프겠지.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 우리,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말, 나의 행동이 나를 위해서만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행동.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서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해요. 나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한가?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수 믿지 말고 나중심으로 예수 믿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뭐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이라. 말씀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무슨 서신?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죠.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17절.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16절에서는 에베소서 18절은 성령 충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라고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과 말씀 충만함은 같은 거라고요. 쌤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로마서 8장 24절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범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하면 답이 안 나와. 아시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집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집중해. 답이 안 나와. 갈수록 가정은 불행해져. 갈수록 가정은 힘들어져요. 갈수록 가정은 문제가 생겨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남편도 성령 충만, 아내도 성령 충만, 자녀도 성령 충만, 부모도 성령 충만, 직원도 성령 충만, 주인도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쉽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그 힘 가지고는 쉬운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면 쉬워요. 여기 찬양인도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나윤희 목녀님이 이 찬양인도를 하려면 진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윤희 목녀님 느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랑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때랑 느낄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막 날아갈 듯이 힘도 안 들고 쉽고
싱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싱어들도 내가 기도하고 싱어했을 때랑 안 하고 했을 때랑 내가 다르다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면 정말 힘들어. 목만 아프고 앉아서 서 있기도 힘들고. 근데 기도하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막 느껴진다니까요. 막 찬양할 때요, 주님이 힘 주는 게 느껴진다니까. 느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볼 땐 어려울지 몰라도 하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 보여도 그 사람은 쉽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쉬운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결과는 꼭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시험 들어가지고 홀라당 자빠져가지고요, 그냥 양손 양발 두고 덜렁덜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하기 전 성령 충만한 거, 이게 명답이에요. 이거 진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이 정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교회학교 교사를 하건, 뭐 헌금위원회를 하건, 안내를 하건, 반주를 하건, 드럼을 치건, 싱어를 하건, 인도를 하건, 목자 목녀를 하건, 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집사, 뭐를 하건, 직분 사명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 아시겠습니까? 말씀 충만. 아시겠습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이 명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알겠죠? 절대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 바라보지 말아요. 아내 바라볼 시간 있으면 주님 바라보세요. 어제 아멘들 안 해요? 예?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지 말고 아내도 주님 바라보고 남편도 주님 바라보면, 아멘.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가 있다니까요. 주님 바라보면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자녀들도 주님 바라보면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부모도 주님 바라보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종일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모든 일에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주님이 찾는 주인공, 주님이 찾는 주인공, 주님이 붙잡고 일하는 주인공,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